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시나.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를 자초하였느니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혈기로 말하고 내 반응으로 말하는 이것이 멈춰지도록 또 그 징계의 길을 걸어갈 때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마 16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화를 자초하였느니라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받을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 우리가 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이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럴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두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해자를 찾는 데는 참 빠르게 움직여지는데 내 죄를 보는 것이 참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며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악함이 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시바나 시므이를 길게 정죄하지 않고 지금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윗을 더욱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징계와 훈련의 과정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내 죄를 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이 사건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시바와 시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봐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쉽게 속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얼마나 내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또 이런 부당한 사건 속에서도 온유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급할수록 살피며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산마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마루는 정상과 꼭대기란 뜻인데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이 반역으로 쫓겨가는 이 처절한 광야의 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거기를 넘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때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시바는 이제 나귀 2마리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진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겉으로 보니 참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시바는 왕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위기를 이용해서 또 모비보셋이 걷지를 못하는 걸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도움을 받다 보니 다윗도 그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판단이 좀 불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윗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뭔가 생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바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죠.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왕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이 무슨 힘이 있어서 또 압살롬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왕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데 다윗이 더 이상 확인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보겠다도 아니고 그냥 이 판단력이 무너져서 바로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도 없이 또 확인도 없이 그렇게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의 때일수록 또 고난의 때일수록 빨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 틈을 얻어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간증입니다. 5남매 중에 넷째 자매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잦은 이사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정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2 때부터 언니 오빠를 따라서 이제 큐티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엄마와도 갔던 큰 언니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영과 육이 무너지는 때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친엄마가 생각이 났고 친엄마 옆집으로 이렇게 이사하게 되어서 이제 의지할 곳이 생기게 되고 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말씀과 교회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와 행복을 느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신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파산 상태였던 엄마가 딸 명의로 제출과 신용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독촉이 그 딸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오빠에게 나누고 또 이 사건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며 엄마와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정립하게 되었고 큰 언니의 죽음도 해석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돈을 모으는 기쁨도 누리면서 지금 말씀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또 큰 언니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빠의 회심도 허락하시는 그 사건이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니 분별력이 없어졌던 이 청년의 모습이 또 다시 한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산마루를 넘어가는 이 사건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행복을 또 그 도움만 바라게 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또 믿음이 흐려지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짧아질수록 판단이 길고 말씀이 멀어질수록 사람 말이 크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분별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속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기대와 또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바꾸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위기의 때 한 발 물러서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에 묻습니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을 오해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내 욕심과 편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당한 비난을 들을 때가 온유를 통과하는 때입니다. 5절에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바후림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에요. 사울의 영향력이 이제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참 어려운 곳에 가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는 것 같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겠죠. 그곳에 시므이가 나옵니다. 성경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이란 표현은 시므이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을 던지며 흙을 날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은 죽이려는 행동이고요. 흙을 날리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하면서 가거라라고 이게 가거라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무슨 말입니까? 꺼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네. 다윗이 사울을 없앤 게 아니라 블레셋에 전투하다가 죽은 것인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시므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아닌 말이 더 빨리 퍼지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이제 수호대를 시켜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곧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시므의 말은 틀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사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맞다고 받아들이며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인은 억울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의가 강하면 정확한 말도 공격으로만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의 사건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이 징계,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또 막대기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삶과 그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건이 왔다는 것은, 부당한 사건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뜨리시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팔복에서도 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시간이기에 그 온유가 맺혀지는 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언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변호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재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당한 일을 당할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 사건 속에 내 안에 깨뜨려져야 될 자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질문을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부당함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부당한 말이나 사람은 누굽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는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갑니까? 이 사건을 통해 깨뜨리는 내 교만과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허락하신 훈련 가운데 맡겨야 될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말씀 앞에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으로 다윗이 광야길에서 시바의 거짓말을 듣고 시므의 저주를 듣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내 욕심과 편견을 먼저 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억울한 비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혈기와 변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과 자기의 일을 깨뜨리는 그때로 여기며 온유하신 그 주님을 닮아 그 십자가의 온유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